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주제 속에서 이 각도 저 각도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도 역시 그랬고, 또 집회 갔다 와서 또 받은 말씀이 그러하고, 또 앞으로 8월 집회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았고, 오후에는 말씀에 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근본 우리가 받은 공과 여호와 목자도 말씀에 관한 말씀이고, 또 제자의 도도 이것은 말씀과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신 같이 이 두 가지의 신덕을 힘써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라는 제도를 주시는데, 우리가 범사에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수단, 은혜 수단, 기도니, 기도해서 우리가 좋은 일 받고, 나쁜 일은 그 나쁜 일 받는 것보다 나쁜 일을 치료해야 되겠죠. 나쁜 일 치료하고 다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다 제거할 때에 합심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참 합심해서 양을 빨리 채울 수 있으니 빠른 기도의 응답도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부탁도 하고 내가 찾아서 기도해 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내 육신의 자녀들 지금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중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기도 제도 주셔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인 엘리야가 구하니까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컸습니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썬뿌리를 뽑도록, 이 세상에 해를 당치 않도록, 또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금 얼마나 지금 신앙에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쓰나미 같은 이런 악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기초가 무너진다고 할 만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힘든 때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참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좋은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우리가 의인되어서, 다른 말로 자타 구원을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할 때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엘리야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열려 비가 오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 구원하고자 한 이 일념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도 필요하고, 또 내 사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의 이 목적, 자타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필요의 절실성을 느껴가지고 주님, 이거 아니면 제가 구원 이루는데 힘듭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이 힘듭니다 하는 것을 느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 자녀들 구원, 지금 얼마나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이 자녀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이들 구원하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역사는,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이게 어떻겠습니까? 크다 했잖아요. 역사하는 것이 많다, 역사하는 것이 크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역사 일어난 그 한 예로 자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또한 뭡니까? 우리 또한 의인이라고요. 우린 얼마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어렵다함을 받은 의인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구원의 이 목적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5장 야고보서 5장 27에 보면 말씀하시를 이런 간절한 기도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금 주를 떠난 멸망의 길에서, 주를 섬기지 못한 멸망의 길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로 통해서 그 사망에서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죄 사함을 받는 역사,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 모든 죄 사함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런 간절한 구원을 위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비록 지금 1층에 있는 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실상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계수해 보십시오. 보자 하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있은 지 이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 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신앙의 정도가, 질이 얼마나 지금 저하됐는지, 학습의 깊이가 저하된 그 이상이 신앙의 깊이가 지금 저하됐어요. 지금 심각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는 점점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신앙은, 이 죽어가는 이 신앙은 종식이 이 끝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바가 뭐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이 어려움에서 해소되고 어려움을 치료해주고 병을 치료한 것은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엄마의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 외에는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케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 가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와 관계된 사람, 특별히 나와 관계된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린 뭐예요? 목자 아닙니까? 목자의 도리가 자녀들이 해를 당할 때 지켜줘야 돼요. 이게 목자예요. 그런 것을 두고 야 바쁘다, 힘들다, 내가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뭐예요? 이름은 부모지 싹군이야, 싹군. 이거 완전 돈 받고 일하는 싹군과 같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다 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요 정말 합심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중보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이때라고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세움을 받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서, 또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런 일을 우리가 정말 도외시하고 힘쓰지 않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노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될 수 있잖아요. 그 은혜의 수단,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우리 주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그 모든 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선한 목자시었어요.
우리도 선한 목자의 그런 걸음을 걸려면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일의 해, 세상의 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합심기도, 특별히 합심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종류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종류는 어떤 신앙이며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서 좀 말씀의 기중성을 다시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종류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기를, 첫째, 여론신앙을 여기 나타납니다. 여론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야 나를 뭐라고 하더노? 그런 주님의 질문이 13절에 있었죠.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누구는 이렇게 카드라 하는 그런 이 누구의 말 듣고 그대로 전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론신앙이에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은 다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합디다, 선지자가 그럽디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디다, 율법사들이 그러합디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요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더라 해서 그것이 스승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있고, 또 정권자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아주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동네 아이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또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여론신앙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최후 그냥 참 로마의 침공부터 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지만 결국은 다 죽고, 다 나중에 3년 뒤에는 마지막 남은 그런 정말 잔병같이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런 결국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국이라 그 말입니다. 역시 우리가 신약시대도 이런 여론신앙을 가지면 결국 망하는, 멸망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여론신앙임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주관신앙입니다. 주관신앙인 것은 2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리 마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도록 제가 결사코 주님의 가는 길을 제가 막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멋진 그런 베드로입니까? 주님 절대 사지에 보내지 않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뭐라 했습니까?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뜻보다 자기 생각,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아니, 이것을 더 주장했던 이것이 바로 주관신앙이니, 이 주관신앙은 바로 사단의 신앙이요, 또 자타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신앙이, 이것이 주관신앙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관신앙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16절에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 복이 있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 답은 어떤 답입니까? 이 답은 이를 17절에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답을 가지고 답한 요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감신앙이니 이 신앙이 복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론신앙, 주간신앙, 영감신앙이 있은 것 같이 신약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 여론신앙, 주간신앙, 영감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압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체 이 여론신앙은 어떤 것이고 주간신앙이 어떤 것이며 영감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론신앙은 좀 전에 말씀하신 같이 남의 의견 따라서, 남의 생각 따라서, 남의 주장 따라서 그대로 따르는 이것이 바로 여론신앙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또 세상에 많은 사람의 어떤 여론이나 또 정보나 통계나 또 어떤 간섭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더라 하니까 지금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또 누가 그래 하더라 하니까 그렇게 또 신앙생활합니다. 또 많은 지금 여론이 이런 것은 안 좋다 했더니 그냥 자기가 그 식으로 또 신앙생활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지식을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되 했더니 그 지식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무슨 신앙? 여론신앙입니다. 또한 여론신앙은 주위 환경이나 주위 분위기, 주위 조건에 따라 사는 이것이 여론신앙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여 염려하여서 의심함으로 물결에 그 물속에 빠진 것처럼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자기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위 환경에 영향받는 그런 여론에 영향받는 것과 같이 이것이 바로 여론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뭘 당부하셨습니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생의 장소입니다. 이거는 아주 축복의 장소예요. 그 교제를 막는 자가 누구든지 기어 들어오면 이게 막아야 돼요. 동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동산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동산의 자기의 현실에 이런저런 분위기, 환경, 또 모든 조건, 여건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살다 보면 이것이 바뀌어져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과실을 맺을 때도 있고 안 맺을 때가 있고 이럴 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피동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통치해야 되지. 그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상관없이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러한 이 권세입니다. 그런 이 위임권을 이걸 자기가 망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을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 동산에 끼어들은 뱀을 막지 못하고 그 뱀에 피동되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여론신앙이라. 여론신앙.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현실에 피동되는 것, 보이는 것에 피동되고 들리는 것에 피동되고 접하는 것에 피동되어지면 이 또한 여론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론신앙 해봐야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AD 70년대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 힘껏 해야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죽는 것밖에 없어. 다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여론신앙은 우리가 다 피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간신앙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내 판단이 이렇다, 내 욕심이 이렇다, 내 계획이 이렇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이 이거니까 이대로 나는 이대로 고집한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해보지. 싫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래 믿어왔으니 이것이 옳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완전 주관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주관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보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게 상징적인 주님의 걷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도를 걸어야 될 이 사람은 필시 고난이 함께 하는데
그 길이 싫단 말이에요. 땀 흘리기 싫고 힘들기 싫고 욕 듣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낮아지기 싫고 우리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꺾이는 것 싫고, 이러니까 자기 안위를 주님의 일보다 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주관신앙이에요. 주관신앙. 이런 주관신앙은 결국 뭡니까? 이런 사단신앙입니다. 사단, 마귀신앙. 그 마귀는 남을 미혹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껏 신앙생활, 아이고 내가 저 삶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 교회 못 오게 하고, 내 때문에 신앙을 다 꺾어버리고, 내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고, 내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나로 인해서 사랑보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더 생기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귀짓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린 거. 베드로가 기껏 그렇게 힘써 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구 어디 가시려고요? 주님 오시면 몬사합니다. 몬사라 하지 마이소. 그랬더니 아이고 자꾸 정말 이 철부지 같은 이놈들 두고 내가 어디 가야 되노?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 받고 죽으면 이 앞으로 누가 이 책임져 주노? 아 맞지. 아이고 내가 도무지 이 자식들 두고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자의 정, 또 모자의 정, 그거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럴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생각하면 이까지는 뭐 목숨 그냥 끊으면 좋지만, 내가 두고 갈 이 자식들 생각하니까, 이 어린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자랐냐 말이요. 또 힘없는 이런 철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다가 마음이 답답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참 자기 주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희생 감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희생과 많은 손해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못 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관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다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로 넘어지고 마귀짓 같은 마귀신앙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주관신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신앙도 우린 다 버려야 될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영감신앙입니다. 영감신앙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신앙.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이런 신앙인데, 이 신앙에 대한 평가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이 있다. 이제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영감신앙생활하면 그 생활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생내세의 축복, 그리고 영과 육의 축복이 넘치는 복이 있는, 뭐라 사도 여러분들 자꾸 이런 비 늦은 비가 내리면 그 아무리 박토 같은 것도 옥토가 되고요, 옥토가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질 쫓아 가시를 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영육의 축복된 이것이 복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감받아서 살면요, 범사가 다 하나님께서 금생내세 이 영육으로 다 복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목자 인도를 따른 그 생활이 뭐였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의식주에 부족이 없어. 내 영혼이 소생돼. 그리고 또 우리가 의의 행동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 모든 환난 중에 해가 나에게 오지도 않아.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항상 내게 넘쳐나. 그리고 어떤 대적, 어떤 경쟁도 다 우리가 멋진 승리해. 그리고 우리의 시연의 이 역사가 넘치나, 시연의 그 역사의 정도가 주님같이 잔이 넘쳐. 그리고 항상 내 하는 길 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감신앙,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이 신앙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감신앙을 가지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둘째는 반석, 내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하기를 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든든한 거 아닙니까? 흔들림이 없죠. 우리 영감신앙생활한 그것은 자기가 든든해. 흔들림 없어. 세파에 흔들림 없고 비바람에 흔들림 없고 세상의 이런저런 환경에, 세상 이런 지식에, 세상의 어떤 세력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우리의 신앙생활, 든든한 신앙생활. 이 생활은 영감신앙생활 하면요, 이것은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이 됩니다. 조사모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바람 부는 갈대같이 이
모든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마음하고 저녁 마음하고 다릅니다. 같다면 그건 아주 비정상이고 그런 영웅이 이 땅에 없어요. 매일같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오히려 자랑한다고요. 이래가지고 이런 무슨 우리가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든든한 변함이 없는 경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영감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요. 반석이 됩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감신앙을 하는 그 자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감대로 사는 그것이 곧 나를 하나님과 진리와 또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고, 또 내가 영감신앙 할 때 나에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교회대가 만들어주고, 이래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세워져 나간단 말이에요. 세워져.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교회가 되고 저 사람도 교회가 되고 저 사람도 교회 되고, 다 똑같이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뭡니까? 교회가 든든히 점점 세워져 나가는, 나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영감신앙이 아니고 내가 이런 여론신앙이 되어 있고 주관신앙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주관신앙으로서 남을, 나로 인해서 그 교회 잘 노는 사람이 그냥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받아가지고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왜? 내가 그냥 넘어뜨린 거예요. 그냥 절벽 위에 세워놓고 그냥 뒤에서만 딱 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주의 심판이 없겠습니까? 이놈 마귀야, 네가 남을 내 피로 구산이 양떼를 죽였구나, 밟았구나, 네가 넘어뜨렸구나. 이렇게 이러면 주관신앙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집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지 않아요. 다 무너뜨린 그런 일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듯이 이게 그럼 사회교회도 다 무너지고, 또한 정말 역사의 교회도 무너지고, 지금 우리 사회교회가 여러분들 쓰나미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론 듣고 그래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모이면 안 되겠다, 이런 여론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 흩어져 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옛날에 영광만 찍고 먹고 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컸었는데, 이렇게 영화로운 교회였는데, 이렇게 큰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헐빈하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한번 잃어버렸던 거 그거 다시 회복한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 따르면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감신앙 따르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로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이,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기면요, 우리가 모퉁이 딱 들어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딱 벗어나게 만들면 완전 마귀밥이면, 이놈의 자식이 금방지게 차려, 12서 차려, 앉아서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수련영도에서 어머지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군기 잡습니다. 이것들 봐라, 차려, 12서 앉아, 일어서 돌아 해가지고 막 얼마나 군기 잡든지. 저도 그렇게 군기 잡힌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전과 후가 틀려. 부모님 시야에서 딱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얼반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군기 잡혀야 훈련시키잖아요. 처럼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 딱 모퉁이에서 시야에서 딱 벗어나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얼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딱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딱 끊기면 그때부터 마귀밥이에요. 마귀가 그냥 사망 역사를 마구 하나님마다, 손으로 하나님마다 망하는 짓만 하고서, 망한 짓만, 어떻게 미운 틀이 그렇게 박힌 짓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뭐죠?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해칩니다. 하지만 내가 영감의 신앙에 하면, 영감 신앙생활하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 못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 뭡니까? 구원의 열쇠 아닙니까? 나로 통해서 나와 많은 사람이 구원 이루도록. 우리의 구원은 육의 구원이지 영의 구원 아니죠. 심신의 기능 구원이지 우리의 이 기본 구원이 아니죠. 영생의 구원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내가 인도하는 그 인도 하나, 내가 행동한 그 행동 하나가 다 심신의 기능이 사는 영생을 이루는 이런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뭡니까? 영감대로 살면 다 우리는 심신의 기능이 구원 이루고, 다른 사람도 심신의 기능을 구원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권세, 즉 이것은 결정권, 이것은 곧 심판권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이건 옳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 그대로입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판단입니다. 처럼 우리가 이건 아니다 하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시켜 주셔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이게 매이면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이런 결정권, 심판권을 주는 그런 권 있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자기 한 말에 책임집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중에 한 말 책임 안 져.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현평상 어쩌겠노? 할 수 없지. 또 그거 보고 이해해 줍니다. 하나 이런 우리의 영감의 말은요, 나중에 꼬리 착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했지만 미안하다, 어쩌겠노? 가 아니고 O면 O고 X면 X예요. 그대로 결정되어진 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영감 신앙의 그 생활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결정권, 심판권을 주는 것이, 이것이 영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신앙을 알고 보니까 멸망받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여론 신앙이나 주관 신앙보다 정말 이렇게 복 있고 참 건설되고 정말 구원에 이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이 신앙, 요 영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영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영감은 말씀에서 놉니다. 말씀 떠난 영감은 없어요. 성경 안에 성령 내재 영감이 있지 성경 밖에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감 신앙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말씀부터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내 이 육신의, 내 영육의 구조에 있어서 제일 말단이 뭡니까? 제일 말단이 몸이에요. 몸부터가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뭐 말씀을 묻히겠어요? 몸에 말씀을 거한다는 그 말씀은 내 몸이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한 그 말씀대로 자기 몸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일 지키라더라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기도하라더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라도 여러분 한다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몸을 쳐서 몸을 말씀에 복종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몸을 딱 복종케 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몸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합니까? 성전이 여러분들 거룩해야 되는데 이 몸이 말씀으로 안 살면 이 몸이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몸에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럼 영감생활 절대 할 수 없어요. 영감생활 하기 위해서는 영감 신앙생활 되려면 제일 먼저 몸부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몸 다음이 뭡니까?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말씀대로 이 마음, 저 생각, 이 뜻, 이 소원, 이것을 자꾸 가져.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말씀대로 마음을 가지면 잡된, 왜 이 마음은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가 무엇이죠? 악령하면 성령, 성령하면 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무주공사될 수 없는 이 마음에 악령이 먼저 선점했을 때 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뜻,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우리가 제리의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표가 얼굴 아닙니까? 얼굴이 그냥 항상 찌부당하고 막 시큼팅팅 해가지고 막 보면 말이죠, 완전히 속에 막 얼굴이 마귀상이란 마귀상. 그 얼굴 자기 자신도 그걸 보면 요즘 얼굴이 왜 이렇노? 왜 이래 시커먼노? 왜 이래 그냥 그걸 보기가 싫어. 보면 자기도 짜증나니까. 왜 그래서 속에 마귀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 얼굴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그대로 다 반사해요. 이렇던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 말씀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무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가 담긴 이 그릇을 그냥 손 하나 담지 않고 어떻게 제거한다 했습니까? 모래보다 중량이 더 무거운 수건을 그 속에 자꾸 넣으면요, 그 모래,
그 모래 제거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놈이 저절로 알아서 기어나가요. 기어나가 쭉쭉쭉. 그래서 그 수험이 그 그릇에 가득 차면 모래 한 톨 없이 다 빠져나갑니다. 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심고 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그런 마음을 자기가 자꾸 가지기를 그렇게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말씀대로, 즉 몸은 말씀대로 순종, 마음은 말씀대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생활을 하되,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 하는 행위만 여기까지 행하는 것 때만 목표 두고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는 몸을 처소 목적에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저 마음 말씀대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절대 우위에 딱 서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주일도 못 지키고,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저 뭐야? 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밤 예배도 안 나오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뭐라고 장로라고 건설하고 저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참, 그냥 자기는 남보다 하나 더 말씀 짓겠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남을 그냥 딱 깔아뭉kép니다. 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남이나 정죄. 성경 이런데 아이고 저 사람 이것밖에 모르네,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하고 정죄하고 교만이나 하는 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기에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마음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다음 자기의 양심을 찾아야 돼요. 양심은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품으면서 제일 말씀대로 어떤 것이 제일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제일 옳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마음 품는 것이 이게 제일 옳은 거다 하고 제일 말씀으로 깨끗하고 제일 옳은 것을 자기가 찾으려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양심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말씀을 지켜 행하도 겸손한 자가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 자신이 절대 남을 정죄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 지켜 행하도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고 안다 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 양심을 찾기를 힘써서 이런 신앙 양심을 찾으면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는 중생된 영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받을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자신이 이제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곧바로 뭐냐면 자기가 변화가 돼요. 변화. 성령이 자기 임하면요, 자기의 그런 마음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뜻이 변화됩니다. 모든 욕심이 변화됩니다. 자기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 받자 하는 이유는 그게 그냥 마음에 어이구 좋네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변화가 돼요.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해야 돼. 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돼. 그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맛이 있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있는 사람은 이렇게 변함없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생활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꼭 앉아있어야 되나? 꼭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되나? 내 삶이 꼭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아야 되나?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감을 못 받았으니까. 영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신앙의 승배되는 우리가 기도로서 깨워주든지, 안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의 꼴을 그게 먹여줘서 야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하구나 하고 먹여준다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생명의 꼴을 먹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이러니 어린 양떼들이 와서 들을 게 없지. 들을 게 없으니 말씀이 없지.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함 없지.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없지. 변화 없으니 삶에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없지. 그러니 여러분 왜 뭐 한다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찾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즉 성령, 진리와 영감,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돼. 중생된 영과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만나서 그래서 영감의 사람이 되면 그 영감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옳고 바른 것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뭡니까? 복되죠. 그런 길이 아주 견고하죠. 그런 길이 아무런 사망세리 해치 못하죠. 교회가 서져 나가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되죠. 그리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런 심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감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감 신앙을 가지려면 자본이 필요해요. 무슨 자본? 보십시오.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뭡니까? 주관신앙을 버려요. 주관신앙.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해왔던 식으로 요거 여러분 안 버리면 영감신앙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가 우물아랭게 어리 같은 그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 식이 아니면 얼굴이 딱 바꿔집니다. 자기가 아는 것 아니면 바꿔줘. 자기가 늘 해왔던 그런 어떤 이 관습이 아니면요, 그런 절대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절대 우리 영감신앙 가질 수 없어요. 또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고난이 왜 옵니까? 내가 이런 신앙을 버리려니까 주위 환경 이게 자꾸 이래라 하는데 그거 안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려니까 압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우리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내가 어려워도 힘들도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주님의 뜻을 찾아야지. 주님 뜻을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 되지.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또 자기가 괴롭다고 그냥 타협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오고 하니까 거리에 저거 와서 나도 오 해야 되지. 저기 다 X 하니까 나도 저기 가서 X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쉽게 안일하게만 그렇게 자기가 피동되어 살려고 하는 요 신앙은 영감신앙이 안 됩니다. 절대 그는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안일하게 거저 현주 안주해가지고 이런 신앙은 어떤 발전, 성장,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감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힘듦, 고난을 각오해야 돼. 왜 모든 주위 환경을 다 우리가 이제는 탈피해서 그것에 우리가 다 피동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론신앙, 주관신앙, 영감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은 즉 여론신앙과 주관신앙은 다 자타를 죽이고 망하는 이런 신앙답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영감신앙인 것을 알아서 영감신앙은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아서 말씀으로 우리 몸이 따라주고 말씀으로 마음 변화되고 항상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써서 영감을 만날 수 있는 자 되어서 영감으로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